자, 오늘 주님의 기도학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학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학교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하세요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듯이. 그래서 죄란 곧 빚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빚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빚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나를 억눌러서 내가 빚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빚이 나를 통치해서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빚은 청산해야 될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빚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죄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아유, 요까지 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야,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라고 말하지만 이 죄가 쌓이고 그리고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이 죄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지금 대선이 3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의 과거 그리고 서로의 잘못된 일들 서로 막 들춰가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발목을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요리조리 참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후보들이 잘 빠져나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반어법입니다. 들기도 합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려고 할 때, 그리고 더 성숙하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려고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할 때 계속 그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뭔가 잘못했으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전에도 그래 왔어. 교회를 말하는데도 야, 교회가 어려움을 닥친다. 그러면 야, 교회 정말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교회 원래 그랬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청산해야 될 빚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또한 죄는 매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듭이라고 하는 것 잘 묶으면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죄가 매듭이라고 말하는 것은 묶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묶인 것은 풀어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묶인 매듭을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사용하시려면은 그 묶인 부분을 잘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틀어진 관계, 매듭. 또 이 매듭의 특징이 있었죠. 묶이면 묶일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뿌려대서 풀려고 해도 어렵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 껌을 씹다가 잠이 들어서 껌이 머리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껌을 떼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면서 다 뭉개버리고 그랬는데 껌이 그냥 씹다가 그냥 머리에 그냥 잠시 떨어진 것만 이렇게 떼어내면 돼요. 근데 껌은요, 머리에 붙고 밤에 잠을 자면서 문대고 그러면 완전히 들러붙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머리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유로 해가지고서 막 떼어내기도 하고 민간요법들이 좀 있었었는데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고 머리도 뻣뻣해지고 얼마나 좀 불쾌한 느낌이 막 들었습니까? 죄도 매듭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오래된 매듭일수록 잘 푸는 지혜가 필요해야 된다. 죄의 매듭, 빚과 같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초성TV 들어가고 다 녹화가 되어 있네.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의 주님의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 시험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무슨 시험. 의대 가면은요, 시험이 한 주마다 한 번씩 있대요. 그리고 한 주마다 한 번씩 있고 한 달이 끝나면은 그 주간에 배웠던, 그 달에 배웠던 것을 또 모아가지고 쪽지 시험을 또 본대요. 근데 한 주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수천 장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 의사 선생님들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거 다 공부하고 패스시켜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지금 의사 선생님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근데 꼭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 정말 불편하고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4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4분 모두 다 장로고시를 패스하신 분들입니다. 장로고시. 여러분 권사고시 못 들어보셨죠? 집사고시 못 들어보셨죠? 근데 장로는 고시가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교리와 장정 시험을 봐야 되고요. 감리교 역사 시험 봐야 되고 신약 구약 성경 시험도 봐야 됩니다. 면접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고시 한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건데 장로고시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컨닝해도 그냥 봐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뻔하게 책 펴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거 너무 봐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책 펴놓고 시험 보시진 않으셨어요. 그쵸? 네, 책 펴놓고 시험 보시진 않으셨죠? 다른 근데 지방 보니까는 이거 서로 책 펴놓고 배워놓고 시험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바로 시험, 악, 피하고 싶은 2가지이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각 단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로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유혹이란 무엇이냐 하면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믿음을 흔드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막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외부적 갈등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내가 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기회에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을 좀 끊어내려고 하는데 옆에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자꾸 유혹이 와. 그래서 자꾸만 그 나쁜 일, 내 몸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내 영에도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소가 자꾸만 나를 흔든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흔히들 말하는 유혹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유혹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흔들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런데 이거 좀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이만큼을 더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근심이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걸 아는데 이거 해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는 것, 이게 내부적인 갈등, 내부적인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유혹은요, 영적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술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술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운동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요, 야식의 유혹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야식 먹는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닥치는 유혹, 혹은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는 유혹, 그리고 어떤 유혹?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유혹. 여러분,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도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안 좋은 습관을 끊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그런 근심 가운데 묶이지 않을 만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은요 굉장히 이 전파력이 강합니다. 내 마음가운데 근심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은요 근심이 반드시 찾아와요. 걱정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하면은요 완전히 걱정이 와요. 이게 문란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같이 문란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은요 포네루라고 말하는데, 이 포네루라고 말하는 게 앞에 투자가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가 약해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자를 악한 영의 세력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천국만 이야기해야지, 사실 천국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꼭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요즘에 특별히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야,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좋은 일만 있고 싶어. 그래서 설교 가운데에도 늘 좋은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늘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데, 사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지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터부시 여기던 것이 악이다. 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면서 처음에 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터부시 여기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그 철학책만도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만큼 의견이 분분하죠. 영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터부시 여기는 마음, 터부시 여기는 환경,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것들 다 알고 싶으면 다른 책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은 과연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탄과 악은요 주님께서 실제 계시듯이 사탄과 악도 역시 실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시죠?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죠? 사탄과 악도 역시 우리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괜히 좀 이렇게 좀 믿기지 않은 모습으로 와갖고 유혹하나요? 사탄이 유혹한다 그러니까 뿔 이렇게 달린 꼬리 막 있고 창 들고 와가지고선 야, 나는 사탄인데 앞으로 너를 유혹할 거야 이러면서 유혹을 하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달달한 모습으로 옵니다. 치명적인 모습으로 와요. 사탄의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뿔 그려놓고 막 눈도 쪽째지고 꼬리도 막 이상하게 생겼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리는데, 사실 사탄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잘생긴 그 탤런트 얼굴을 닮았을지도 몰라요. 누구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유혹적이에요.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뱀이 막 여러분 보면 어떻게 혐오스럽죠? 근데 그 당시 뱀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혐오스러웠을까? 아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모든 생명체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직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한 번에 휙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강한 점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요. 나는 이만큼 이렇게 내가 덤벼봐 내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게 라고 말하면요, 그러면요 거기로 공격해 오지 않아요. 어디로 공격해 오냐면은 막지 않은 다른 편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내 성품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 내 재정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 내 환경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 마음 가운데에, 영 가운데에, 우리 육신 가운데에 가장 약한 부분을 언제나 사탄은 고기를 쳐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틈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틈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틈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갭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청주였었어요.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사택이 없었는데, 사택이 다행히 은혜 가운데에 누군가가 좀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서 조그만 그런 단독 주택에서 살게 됐는데, 그 집이 흙집이었어요. 흙집, 블록으로 이렇게 짓고 흙으로 이렇게 마감진 집인데, 여러분 바람이요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야,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 집이라 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그 추운 겨울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화장실 옆이 샤워실이네. 그러니까는 한번 샤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집하고 그 화장실에다가 이게 비닐을 쳐 놓은 적이 있어요. 그 김장 비닐 있죠? 김장 비닐을 갖다 이렇게 쳐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람이요 벽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벽을 뚫는 바람이 있다라고, 막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벽을 뚫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대류 현상 때문에 바닥은 뜨거운데 위는 차가우니까 그 안에서 공기가 돌면서 바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사탄이 틈 타는 건 정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그만 틈을 통해서 칼바람을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텐트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으로 찬바람이 쌩쌩 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전체가 다 열려 있는 것처럼, 전체가 열리는 거죠. 뭐 이불 꽁꽁 싸매도 아우 추워 밤새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탄의 시험 역시 그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점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틈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놓게 하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악함이 막 있으니까는, 악의 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이 지는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테스트. 시험은 정말 힘듭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닥치면은 잠도 안 와요. 시험 공부 밤새 해서 가요. 근데 모르는 문제만 나왔다 하면은 완전히 멘붕돼 가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야, 과연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알아보자꾸나, 너의 실력이 얼마 됐는지 알아보자꾸나, 그래,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래, 몰랐던 부분을 알기를 바래,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꼭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날 집에 들어가면은 남편이 속썩이거나 아내가 속썩이거나 애들이 시험을 망쳐갖고 오거나 뭔가 하나 걸려. 그럼 어떻습니까? 결단한 게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악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교만하게 틈타가지고선 쫙 쪼개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럼 주님의 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뭐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을 좀 바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하는 등장하는 시험은 주님의 평가 아니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적 유혹, 마음의 유혹, 육신의 유혹. 혹자는 아내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내의 유혹은 아니에요. 드라마 이름이고 그런 유혹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사탄 혹은 주변의 환경의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심에 사탄의 유혹이 더해져 가지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막 옆에서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은 좀 죄책감을 덜 들게 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저지르게 하는 거죠. 죄는 같이 지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안 괜찮아요. 마음이 괜찮게 느껴지는 거지 죄는 같이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그건 죄된 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 설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 모두가 다 이러는데 어때? 그러면서 되는 게 뭐냐면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뭐라고요? 하향평준화. 평균 점수가 높아야 돼. 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 정도야.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 교회에 좀 어떤 그런 유혹에 강한 사람이 있고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견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에 흔들리고 그리고 내 욕심과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죄를 저지르자, 같이 하자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평균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낮죠. 그거 아니지. 좀만 더 낮죠. 같이 하는데 어때? 낮추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평균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그리고 시련이 합쳐져서 엄청나게 큰 그런 시너지 효과도 아닌데 큰 부정적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제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죠. 교회 뭐 이러면서 뭐 신앙생활 뭐 이러면서 그 믿어도 소용없대더라. 차라리 가서 점이나 보지, 남녀 호랭갱이나 믿지, 뭐하지, 절이나 부처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일까지 이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듯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테스트 정도일 뿐인데 왜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것마저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환경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런 시련과 유혹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시험, 그런 고난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후 하고 부르셔서 날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날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주님 오셔서 이 코로나 한번 싹하니 몰아주세요. 이거 주님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종료될 줄로 미션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시고 사람의 환경을 주시고 사람에게 여러 이겨나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코로나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혹은 어려움 어느 한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겪을 것은 이미 다 겪고 끝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놓아두시는 거죠. 만약에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저걸 위해서도 기도해, 다 괜찮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근심하지 마. 유혹이 오니 그러면 기도해라. 미래가 걱정이 되니 근심하지 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바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네가 떠오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자유의지대로 한번 기도해보렴.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인도해 줄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그 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로 가야지 네가 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방향을 선택하면은 가시밭길이거든, 돌밭길이거든. 하나님, 그 방향 가면 돌밭길이에요. 발에 치이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아니야, 그 길로, 돌밭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지 너 집으로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 정말 그 길로 가기 싫은데 왜 자꾸만 돌밭길로 가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분명히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분별력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짝밭길이라도 그 끝에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가나안 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광야를 거쳤어요.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라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한 세대가 완전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설 때에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 당장에 이 유혹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주님,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향 알려주시면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당장은 그 해결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니 주님,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님의 기도는 어떤 뜻이냐?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탄이 아주 영리한 게 주님을 더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더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나마 주님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놓아둬요. 그냥 놔두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망하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도 망하는 걸 못 들어 사탄이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미 2000년 전에 괴멸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으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흔들려서 해롱해롱 아우 정신없이 막 흔들리기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좀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과연 시편 기자가 과연 그 유혹에서 흔들릴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내가 단순히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야 될 그런 것들 주님께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어려움만 바라보며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우리를 그 유혹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있으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어려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기쁨으로 시험을 극복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